십계명 부분을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거 아세요? 유튜브? 이번 주에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카톡으로 말을 못 듣는 말 이해 못하는 말 많죠?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나오냐고 거기에 동영상으로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장동학을 치면 제가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서 장동학을 쳤더니 제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수요기도에도 나오는데 반팔 입고 까죽까죽 되는 걸 보니까 좀 안 되겠다 해서 양보 입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막 그냥 리얼하게 다 수요기도에는 제가 훨씬 편하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다 올라와가지고 아주 겸연쩍어서 조금 수요기도에는 앞으로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십계명 5번째 마지막인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십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게 됐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십계명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정말 멋있게 살아라, 잘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이 그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쭉 봤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7계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7계명.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간음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아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서 참 웃었는데 중요한 핵심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나타나는 행실이나 행동 쪽이라기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자체를 훨씬 중시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았다. 난 미워한 적이 없다. 난 실제로 그런 적이 없다 그러지만 이미 그런 마음을 먹는 것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간음의 문제가 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 이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으면 다른 데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결국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갈증을 하고 갈망을 하면서 요청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여러분 폼 잡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내 방식대로 사랑을 느낄 때,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그 헌신하는 것이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안 채워지면 성적인 간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간음적인 문제가 그래서 삶에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는 정말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왜 믿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해요, 껴안아주고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사랑 자체가, 사랑 공동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안 채워지면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간음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성경은 간음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하게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간음한 자는 죽여라. 반드시라는 말을 그래서 성경이 많이는 안 쓰지만 아주 그냥 끝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의 문제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간음을, 여러분들 중에 간음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혹시 그 경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간음했는데 성령 충만하더라. 나만 손을 들었는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부분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대처를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느냐? 이 간음이라는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대처가 되지만, 또 다시 뭐냐면 간음의 문제는 자기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다한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건데, 도적질은 있잖아요, 밖에 거를 끄집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간음의 문제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힘들어 하실까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걸. 예, 뭐라고요? 어떻게 잘 알지,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우리가 나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마귀가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와 동물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살을 하면 죄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머리를 하다가 심은하 집사님이 그 가족들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좋아한다,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만 들어와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심집사님 내 강아지 좋아한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가 눈물을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냥 막 줄줄줄줄줄. 내가 보내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심은하 집사님 가정 좋아하지 않단다 했더니 줄줄줄 근데 먹다가 그냥 먹고는 들어가가지고 탁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우나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얘가 아빠는 왜 다랑이 그런 개가요. 이름이 다소리 다이 다랑. 근데 다랑이를 왜 식구로 맞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강아지를 식구로 맞아들이겠어요 제가? 강아지 예뻐하죠. 이제는 예뻐하고 그러지만 그게 무슨 식구예요. 식구는 식구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아는데 사실은 저는 식구라는 마음은 없어요. 어디 강아지가 식구, 내가 그럼 강아지인가? 그냥 마음을 정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냥 대상물이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아빠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다랑이를 갖다 가족으로도 아직도 안 여긴다고. 자꾸 내쫓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강아지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 키우는 거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셔야 돼요. 강아지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사람보다 강아지가 좋대. 집에 가서 강아지한테 위로를 받고 나는 그래서 강아지는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개지. 자기 수준이 강아지 수준이지.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또 누구한테 이게 저거 목사님 누구 얘기 듣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사랑하고 그 강아지를 돌보고 자연을 돌보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라 대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젠가는 강아지는 한번 발 뻥 차고 그래야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인정을 해줘야지. 다른 교회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수원에 있는 몇 개 교회도 그런데 강아지 안두기 운동해요. 강아지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을 선교사 한 명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지금 이걸 얘기했다 우리 애한테 죽는다 내가 아주. 그렇지 않아도 닭똥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하튼 어쨌든 그 사랑한 지금까지 키운 강아지들은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마음들 그런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간음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가 간음을 갖다 끌고 왔는데 결국 자기 몸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간음을 한다, 나한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이다. 그 죄가 율법적으로 죄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율법적인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 성적인 간음의 범죄는 다시 뭐를 낳아요? 잘못하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형상의 아기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왔을 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여튼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아유 아니야 이러지만 여러분 80, 90 먹어도 90 드셔도 동일합니다. 간음은 언제든지 올 가능성이 있고 늘상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이 아주 정확하게 찍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런 문제는 제가 막 농담 삼아 짐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하여튼 상담을 이 수원에 와서는 제가 그런 상담을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서울연동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상담을 많이 했는데 막 정말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그냥 핵 뒤집어져서 이 어떤 간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입니다. 8계명은 도적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하지 말라고요? 예, 이제 도적질 하신, 여러분 나는 도적질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했죠?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첫날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지 마라. 나는 도적질한 적 없다. 문자적으로, 자기 문자적으로 당당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구치소에 간 적이 없고 나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제가 그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게 되면 세상에, 난 지금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을 뽑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부교육자 한 분을 좀 뽑으려고 하고 막 이력서를 보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보여요. 진짜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너무 착하게 보이지? 그랬더니 또 평범한데 왜 그러냐. 나는 무조건 다 착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수로, 요새는 내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그리고 성경 공부나 같이 했어요. 전부 그런 사람들. 살인자, 살인범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저보다 하얗게 생겼어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몰라.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범죄를, 정말 아주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그 죄수 담당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여기 온 분들은 전부 재수가 없어서 온 거지. 다 감옥에 오될 사람들인데 재수 없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뭐 죄를 많이 범해서가 아니라 그냥 걸려서 온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누가 정치를 하면서 누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돈을 안 먹은 사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 걸린 사람만 온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도적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면 다 걸린다는 거죠. 도적질하지 않, 걸린다는 거예요, 다요. 한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50만 원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너무 긴박하게. 그래서 제가 재정부한테 막 급하게 연락을 해서 보내게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많은 말을 못하고 보내달라고 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교인이 10명 이내의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어떤 차랑 딱 부딪힌 거예요, 살짝. 그리고 서로 이게 다 약간 언성이 높아졌나 봐요. 그러다가 그냥, 그리고 헤어져 딱 갔는데 그쪽에서 그냥 뺑소니로 딱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보험만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할 돈이 없는데 합의를 안 하면 그냥 바로 깜빵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뺑소니가 돼가지고. 근데 합의를 보니까 합의를 할 때에 5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와드렸어요. 그냥 구제를. 그래서 어떤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그 개척교회에다가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개척교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 그 가해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CCTV로 봤더니 전혀 이게 부딪히게 다 보였대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뺑소니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딪히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병원에 가자고 그래야 돼. 병원 거기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줘도 소용이 없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병원 가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라고 빨리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딱 떴다 하면 무조건 뺑소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 좀 알아들으세요. 이거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절대 부딪히지 말고 내가 만약에 부딪혔다가 됐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갔을 때 병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NO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그냥 병원에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괜찮다 그러고 그냥 쓱 가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를 훔치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도적질을 한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경우, 그럼 내가 그냥 빵순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도적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도둑질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여러분 오게 되면 물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물질이. 하나도 없이, 그죠? 근데 이 물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태어났는데 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면서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없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난 안 벌을 거야 그러면서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고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질이 왔습니다. 자, 이 물질을 이거를 뭐냐면 이게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물질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이 오면 대부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이 물질이 내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도 멋지게 사용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물질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해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해 나가고 있는데 쉽게 11조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근데 이것이 내가 자랑스럽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 이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헌금도 아니다. 그냥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따로 드리는 게 헌금.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는 부분이지, 이거 안 드려도 되는데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헌금이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것은 또한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바로 이것도 도둑질인데 반대로 여러분 타인의 몫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특히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타인들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재정 강의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 나이가 주셨는데 나한테 좀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인을 위한 몫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은 나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몫과 타인을 위한 몫과 내 몫을 위한 몫이 있는데 타인을 위한 몫,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게 누군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내게 가까운 이웃일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요 앞에 버스 놓는데 버스 이렇게 지금 놓는데 거기다 밭을 했잖아요. 밭을. 어떤 할머니가. 근데 그 밭을 없애는데 돈을 드렸어요. 교회가. 얼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고생하셔서 하여튼 그걸 돈을 드리고 드린 거예요. 요 많은 걸 저걸 져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줬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지금 이렇게 못 하시게 했어요. 맨 처음에 속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얄미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머리가 크면 되게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세요. 정말 가난하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섬기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보낼 수도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단 말입니다. 내 삶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물질을 가질 때도 타인을 위한 몫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경험했고 이 물질에 대한 경험은
건축을 한 목사님들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건축이라는 부분에서 목회자가 기대한 사람이 헌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그 목사님이 누구를 신뢰해서 누가 하겠지 했을 때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누가 하냐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예상 외 사람들 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상이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지금도 드러낼 수 없는, 남편 모르게 평생 동안 모았던 돈들, 평생 동안 모으고 그 처녀 때부터 모은 20년 동안 이상 모은 돈, 지금도 그 가정은 어려워서 힘들고 있는데 더 오히려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헌금을 했어요. 자기의 반지를 다 털어서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전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일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헌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성등중간대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 몇십 년 후에,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돌아와서 헌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절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이 엘드림이라고 하는 선교회 지금 회장을 하잖아요. 거기 6교회 교회가 모이는데 그 한 교회 목사님도 다 거의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들이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쓱 지나가다 교회 쓱 들어오더니만 건축하세요 이 교회요? 예. 그랬더니 제가 건축 헌금하면 안 되겠어요? 하세요. 그랬더니 1억을 헌금하고 갔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이 건축하는데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단 말입니다. 저는요, 그분 정말 축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몫을 지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물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 그것을 내가 물질을 얼마나 잘 모아놓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책망을 하셨어요. 분명히 책망했어요. 내가 그거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미래가 잘 준비되어 있어, 나는 앞으로 이랬을 때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믿음을 잃고 얘기하는 부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물질이 있는데 그거 도적질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르다 말입니다. 나는 도적질한 적 없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늘 우리는 도적질을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을 사서 우리가 부동산을 키웠다, 투기를 해서 키웠다, 그럼 이건 도적질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거 한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투기를 하려고 그냥 집을 이사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커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계산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그 또한 문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땀을 해서 일해서 벌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청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칼라 프린터가 없어요. 주보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는 칼라 프린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근데 회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입니까? 이런 이럴 때에 어떨까? 이럴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명절 때 보면은 포장이 이따만한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건 열어보면 이따만한 것만 들어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과대포장이라는 단어를 쓸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도적질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주변을 보면 모든 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을 했는데 스팸 메일이 들어옵니다. 스팸 메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문자 안에 들어온 거잖아. 이건 나를 도적질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을 니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만 들어가면 불을 바로 쫓아서 끈다.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교회 물건 함부로 쓰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는 거. 그냥 보면, 저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제도 제 아내랑 막 올라가는데, 송 목사님 오셨나? 불이 켜져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셨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각이 이상해서,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새벽기도 다시 나왔더니, 거기 화장실 불이 누가 화장실 불을 그냥 켜고 가는 거지. 환풍기를 돌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껴서. 그래서 새벽에 껐으니 이게,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을까, 이게. 선풍기가 곳곳에 켜 있어요. 곳곳에 켜 있어요. 부교육자 돌아도 제가 한번 쓱 돌면은 걸려요, 저한테.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이렇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불을 끄고 켜는 것. 화장실 불을 제발 좀, 차장대도 좀 차장대 가서 화장실 놓고 놓으면 딱 들어갈 때 제가 이게 설계로 내려오면 화장실 불이 늘 켜져 있어요. 여자 화장실 불이. 끄고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차장대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다행이에요. 찬양대 전체 앞에 얘기한 거니까. 그렇구만. 근데 왜 이렇게 쫀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앞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적질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말 자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증거하는 자체가 내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말이 거짓 증거라면 이 거짓 증거하는 자체가 나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체가 나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말은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죽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결국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라고 하는 사람도 말은 곧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우리는 그냥 말 자체가 나라는 거죠. 말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의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보여라. 예, 말의 진실성을 만약에 진실성이 결여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우리 부교육자들 처음 올 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 우리 교회를 하나 세워드려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면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2, 3년 동안 뻥 많이 쳤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곧 이게 완전히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사정이 있으면 교회가 사정이 없으면 어렵지만 가능한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는 게 곧 이제는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거짓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나를 안 믿었을 거예요. 내 말을. 왜냐면 교회가 이때만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 자체가 결국 나고 내가 하는 그런 거짓 증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왜 안 돼 있어요? 지금 뒤에 계속 해야 되는데. 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예, 제가 보겠습니다. 12장 36절 3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 보시면 없으세요? 있으시죠? 다시 피세요, 다. 12장 36절 말씀 시작. 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말을 한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곧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잘못 오해하는 게 자꾸 뭐냐 하면 말이 나.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말이 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만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이라 그랬더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를 혓바닥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존재 자체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초대해 가가지고 물론 가서 복음 전해야 되죠. 그거는요. 그런데 그걸 전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입으로 아멘이라고 해. 아멘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으로서 정말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입에서 아멘이 아니라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만 그냥 얘기하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진짜 그 자기의 모습이지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말을 배워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어떤 대화 방법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자체의 고백 자체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증 집회를 싫어하죠. 우리 교회 간증을 하러 예를 들면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했다고 간증을 하러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간증 집회를 싫어하게 된 동기가 하나 뭐냐면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공통적으로 해요. 저 신신의 집사님 아시죠? 인생은 유지경 속이다. 그분이 서울 연동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신의 집사님 보러 얘기를 왜 간증을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와닿았어요. 처음은 자기가 마음에 정말 있는 걸 그대로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10번을 갔더니 정말 자기가 완전히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얘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면서 자기 포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그래서 너니까 그 말하는 게 너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폼 잡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외적으로 말로 여러분들 목이 쉬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또 거룩성이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진정한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교인들끼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늘 내가 낮에도 사역자 학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죽고 싶어요 이 말.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정말 힘든가 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교회지. 그게 교회죠. 여러분, 거기서, 그런데 내가 나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데, 말 못하고, 여기서 죽고 싶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교인들이 목사님 끌고 와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가 되면 말을 못하면 무서운 거죠. 죽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죽고 싶은가 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죽으라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자사상담 배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죽을 거야! 절대 안 죽습니다. 난 정말 자살하고 싶다! 안심 툭 놓으세요. 이미 얘기했을 때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을 사람은 벌써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져요. 밝아져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평상시에는 거의 그 북한 주민처럼 하고 오다가 갑자기 이 강남 스타일로 갑자기 화려하게 온 사람, 그런 사람도 위험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 마지막 제10계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이웃의 집에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욕망을 다스려라. 나의 욕망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의 집 것을 탐내지 말도록 내 욕망을 다스려라.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를 포장할 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발칸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르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기독교를 퍼뜨리기 위한 욕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꿈, 선교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포장이 잘 되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욕망 이런 단어가 안 맞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욕망이에요. 욕망.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욕망의 모습으로 사는 것, 바탕에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욕심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부분도 다르고 어떤 강도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먹지, 그게 만약에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지 않고 아예 보면 그냥 정말 더럽게 생겼다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러스트가 있다는 거죠.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우리가 드러날 때에 그 욕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50만 넘어가면 외모에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웬걸 80, 90 넘어가도 저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강 옷 입고 사시고 그냥 대강 세수도 하지 말고 사세요.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거냐가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욕망이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하와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에 대해서 욕망이 들면 11조까지 띄어먹습니다. 분명하죠? 돈에 대한 욕망, 그냥 11조 띄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너무 성형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뭘 상담을 했냐면 성형을 너무 하고 싶어서 11조를 떼어먹고 성형을 했어요. 자기가 1년 동안 이상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형을 같이 도와서 했단 말입니다. 지 얼굴 보면 맨날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걱정이 되고 상담한 거예요, 저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미 떼어먹은 거를. 잘할 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게 저는 근데 딴 건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했냐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내가 코를 한번 수술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눈을 수술해야 되는데 얼굴 면적이면 전체적으로 뭐 한 2,500이 나온다.
면적이 저 정도니까 2,500이죠. 여러분들 정도는 한 2억 5천 정도 나오세요. 저는 박피를 빼고. 그럼 2,500이 나온다. 그러면 2,500에 대한 부분을 돈에 딱 내면 그때부터는 헌금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그쪽으로 쏠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탐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때 내가 탐심, 어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문제의 핵심은 다 탐심이고 다 욕망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제발 탐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의 중요한 부분은 네 욕망을 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탐심은 왜냐하면 탐심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탐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것은 아주 완전히 우상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백전사님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다가 한 몇 개월 전인데, 목사님은 정말 다행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행이었더니 이 취미 생활이 돈이 안 들어가는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걷는 거, 걷잖아요. 근데 걷는 게 뭐 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거 공 몇 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또 배드민턴장도 돈 내고 안 치는 데서 치거든요. 아껴서. 근데 뭐가 그러면 그러냐 했더니 오디오, 남자들 중에 오디오, 낚시, 카메라, 요 세 개 중에 하나 걸리면 집안이 거덜난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하나 딱 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사려고, 그거에서 더 좋은 거 사려고, 더 좋은 거 사려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다 모든 게 투입된다는 거예요. 사진기도 그렇다네요. 우리는 그냥 아이폰 하나면 끝이에요. 그냥 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계속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냥 사진기 진짜 좋더라고, 올리니까. 좋은 거가. 근데 이게 남자들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 남편이 그 세 가지의 취미가 아닌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탐심이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탐심이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 같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로 넘어가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우상숭배야 라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래서 네가 탐심이 넘어 들어가서 우상숭배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탐심을 버려야 될까? 간단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였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탐심을 버리려면 탐심이 난데, 욕망이 난데,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나고 욕망이 나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매일 죽으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그러면 이게 죽는 게 또 뭘까라고 할 때, 죽는다는 것 자체,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를, 결론입니다. 이제 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족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평생 탐심이 있을 텐데 자족해야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족해야 된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얘기는 평생 비교할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평생 비교할 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일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항상 난 사람을 하잖아요. 난 사람 판단. 우리가 항상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알려줘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너무 빨리 뜨네, 계속.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자족할 수 있나, 이게. 띄우세요, 이제. 디모데에게 6장 6절에 보면, 자, 시작. 사람이 자족하면
그게 큰 경건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즐거워.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행복해. 그렇게 됐을 때 경건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그냥 딴 사람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다. 그 정도면 되는 거야.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더 딴 사람 어세요. 더 힘들어요. 살기 더 힘들어요. 그거 정도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장동건하고 살았으면 살아보시에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의 반대는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정말 자족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 생활을 할 때 그냥 내게 마지막 결론은 주님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욕심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을 얻는 자로서 내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조금만 바라봐도 정말 힘들죠. 조금만 바라봐도. 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정말 유치하게 그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반에서 2등하고 그냥, 아니, 여러분 전부 그런 얘기예요. 보면 수준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은퇴 목사님들 10몇 분 오셨는데, 밥을 먹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요, 목사인데요, 어느 교회인데요, 이 교회 지는 거 얼마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쪽에서도 우리 아들은요, 이쪽 아들은요, 자기 아들 자랑 못하면 딴 쪽 아들, 이 목사님 아들은요, 나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요. 나보다 더 그분이 더 잘됐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데 제가 막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다른 게, 목사님 어떠세요? 예,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를 전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축복해주러 왔다 놓고, 큰일 났다, 이거. 수육이도 이렇게 뜬다, 이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축복해러 와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은 좀 어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 은퇴 목사님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가면서 그냥 씩 웃어요. 왜 웃냐? 그냥 좋아서. 다른 거 그냥 뭐가 그냥 우리는 그냥이에요. 그냥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하죠.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자족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사실은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내가 평생 우리는 살 빼고 싶잖아요. 좀 더 우리 존재를, 이 러스트들은, 우리 욕망은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거만 열심히 여러분들께 붙여놓잖아요. 요거만 달랑. 요걸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구절을 보세요. 앞구절. 4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저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더니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되세요? 이 문장만 딱 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망하는 방법 속에서 행복한 방법을 배웠다. 하여튼 되는 건 하나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예? 하여튼 사업하면 사업도 안 되고, 하여튼 결혼도 이상한 사람하고 하고, 하여튼 뭐 애 태는데 애 새끼도 그냥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되는 게. 근데 딱 주님 한 분 딱 충분하구나. 딱, 오, 이거네. 딱 배웠단 말입니다. 이걸 딱 배웠더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십계명은 결론입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줄 수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두 가지의 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만 구제하는 교회도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건데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같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무슨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헌물하고 이런 것은 선교하는 거고는 여러분 비교를 둬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헌물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선교만 하는 것만, 이게 안 되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여러분들이 뭔가 헌물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구제와 선교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계명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가지 왜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가서 내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꾸 교회가 커지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뉴얼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만들으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목회적인 생각에서만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게 누가 해야 될지 순서대로 매뉴얼을 만들어라. 알파의 PD가 고단 PD가 누군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럼 왜 이 사람이 여기에 가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오늘 수요기도회는 이 십계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으로 한 2주, 3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